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5월 14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실 찬송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4편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4편의 주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특별히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 시온에서 기도할 때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운 것이나 상식이 부족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과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 낮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본성적으로 둔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르면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자, 즉 무신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죄악의 정의를 보면은 첫째는 알지 못하는 것을 죄로 규정을 했고, 둘째로는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신론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정의에서도 무신론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 즉 나무나 돌로 만든 목상이나 주상은 제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신이기도 하지만 이름이나마 인간의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인정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펴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할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죄인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럽의 무신론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무신론을 말하였는지 너와 같은 그 지붕에 God is nowhere라고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이 불고 너와가 움직이면서 나중에 보니까 God is now here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나중에 성경을 인쇄하는 공장이 되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본성적으로 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모든 교훈에 귀를 막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과 짝을 이루는 그 내용들이 로마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막연하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였다는 것을 신학에서는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그 죄가 자신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윗은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선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이시고 그를 아는 자만이 선을 알게 되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26절 27절 말씀에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적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나 또 동성연애자나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성경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고 그 성경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이 부분을 기술할 때 시편 14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듯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갖 도덕적인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즉 우매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가 무엇인가? 오늘 4절과 5절, 6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질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악을 행하는 자와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가? 본문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러한 환담 형식의 대화는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디아트립의 용법이라고 수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4편 오늘 본문과
로마서의 여러 군데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내용을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과 바울을 함께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한 분이 아니신가 분명한 크루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는데 바울과 다윗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그들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오늘 특별히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식사, 즉 밥을 먹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말씀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착취하고 유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게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면서도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이나 사용되는 동사가 있는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악인들, 우매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으면서 또 핍박하면서도 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가? 오늘 다윗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악인과 우매자의 편이 아니라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즉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시온은 여호와의 성전이 나중에 건축된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당시에 이 다윗 시대에는 이곳에 성전이 없었지만 후에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들을 이제 점령한 후에 이곳의 이름이 시온이 되었다고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성전의 터로 정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회복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곳이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블레셋에 의하여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로에서부터 떠납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 60절, 67절에서 7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리고 시편 87편 1절과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시편 9편을 살펴보았는데 그 시편 9편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0편에도 보게 되면은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으로 볼 때에 시온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의 성전에 거하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일컬을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백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온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계시는 곳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온산과 하나님의 그 도성은 하늘의 예루살렘, 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성에 문법적으로 동등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사용된 시온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할 하늘의 도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 성소로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요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398장 가사처럼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시는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는 그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당장에 지금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이 기간이 끝나면 교회에서 혹은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중에 하늘 성소를 우리가 왕래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집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이제 곧 회복될 성전의 예배, 교회의 예배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4편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과 우매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으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참으로 배척하고 경계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 다투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참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가운데에 참으로 저희들이 거룩한 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더 많이 체험하며 이제 곧 열리게 될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나가는 하나님 임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질환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하옵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 그 능력이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회복되며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코로나19 특별 기도 제목 4가지와 전미 하나님의 성회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